네, 여러분들이 다 보시다시피 지난주부터 주일예배 찬양을 우리 학생 찬양팀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 부담 없이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맨날 이렇게 푹 삭은 인도자만 보시다가 프레시한 인도자가 나와서 하니까 좋지 않으십니까? 네, 앞으로 우리 학생 찬양팀이 주일예배 찬양 잘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또 이 자리에 헤어스타일이 똑같은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어제 군에서 외박을 나온 우리 김사무엘 형제님 왔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보게 돼서 반갑고, 이분과 헤어스타일이 똑같은 분이 한 분 더 있는데 누굴까요? 네, 오늘 대표 기도하신 하경정 목사님. 저는 왜 이분이 갑자기 머리를 이렇게 짧게 깎으셨나 했는데, 더워서 그런가 했는데 아마 우리 사무엘 형제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혼자 외로울까봐 미리 머리를 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입니다. 요절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목자의 심정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친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저희 삶에 적용하여 열매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1988년 2월 리더스 다이제스트지라는 잡지에 밥이라는 인물이 미국의 꿈,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사람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밥이라는 사람은 젊어서 아주 큰 돈을 벌고 50대에 조기 은퇴를 하였습니다. 은퇴 후에 밥은 플로리다도 이주를 해서 자기 보트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보트가 있는 해변에 날마다 나가서 예쁜 조개 껍질을 주우며 여생을 보내었습니다. 우리 모임의 설립자 중에 한 사람인 사라베리 선교사님이 이 밥이라는 사람과 나이대가 거의 같습니다. 근데 사라베리 선교사님은 지난 6월 세계선교 보고대회에 노구의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오셨습니다. 이분은 밥처럼 조기 은퇴를 하지 못하셨습니다. 자기 소유의 보트를 갖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지에 나온 적도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 밥을 더 부러워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밥은 예수님 앞에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 조개 껍질입니다. 예쁘죠? 기껏해야 자기가 주운 조개 껍질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라베리 선교사님에게는 그동안 일평생에 걸쳐 마음을 써서 돌보고 키운 양들이 전 세계 가운데 있습니다. 목자에게 양들은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것이 양들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양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목자의 심정과 사랑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또 바울이 닮고자 했던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 스토리가 나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새 안식일, 즉 3주 동안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그 결과 복음을 영접하고 거듭난 이방인 신자들이 탄생했습니다. 동시에 이를 시기한 유대인들이 조직 폭력배를 동원하여 바울 일행을 위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도시의 권력자들을 등에 업고 바울이 당장 떠나지 않는다면 그 대신 남아있는 성도들을 괴롭히겠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이 일을 두고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갓 태어난 어린 양들을 이렇게 내버려두고 떠나는 목자가 세상에 어딨냐? 이런 무책임하고 무정한 바울 사도는 목자도 아니다. 사꾼이야. 데살로니가 교회 홈페이지에는 바울에 대한 이런 악플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왔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의 그 진심을 담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2장 17절을 보십시오. 2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노라. 여기서 떠나다라는 동사를 원어로 보면 고아와 같이 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때 마음이 마치 자녀들을 어쩔 수 없이 두고 떠나야 하는 부모의 심정과 같았다 하는 뜻입니다. 사모님들 중에는 아침에 어린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해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봐야 한 7, 8시간 후에 다시 데려오지만 그래도 아이와 떨어질 때 마음이 몹시 아프다고 합니다. 바울도 이제 겨우 거듭난 초신자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두고 가야 했을 때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한 발짝 뗄 때마다 계속해서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바울은 베레아를 거쳐 아덴까지 오는 동안 두고 온 데살로니가의 양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그들이 미치도록 보고 싶었습니다. 떠난 것은 얼굴이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다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사탄이 길을 막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탄이 어떻게 방해했는지는 모릅니다. 여러 설이 있지만 데살로니가의 박해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출입 금지령을 내렸을 것이다 하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어찌되었든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수차례의 시도가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의 애간장도 함께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이런 마음도 모르고 자기를 원망하고 있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니 바울은 더욱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양들에 대한 애정을 19절과 20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근데 이게 좀 너무 딱딱한 느낌이 듭니다. 반말로 하니까 느낌이 안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누릴 희망과 기쁨이 무엇이며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승리의 월계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며 기쁨입니다. 어떤 학자가 이 구절을 가리켜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연애 편지다 이렇게 논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연애 편지라기보다는 군에 가 있는 아들에게 보내는 부모님의 편지 같다는 느낌이 더 듭니다. 부모에게 자식이 어떤 존재입니까? 소망이고 기쁨이며 자랑의 면류관 아닙니까?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를 보면 보통 자녀들은 자기 얼굴을 찍을 셀카 사진을 주로 올립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기 사진을 올리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부모의 타임라인에는 온통 자녀들의 사진들로 넘쳐납니다. 남들이 보면 별거 아닌 사진인데 그런 자녀 사진으로 도배를 합니다. 자녀가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 부모님의 목에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갑니다. 자녀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정작 본인보다 부모님의 얼굴이 더 환하게 밝아집니다. 목자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양들이 바로 이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바울과 본래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민족적 장벽이 있었습니다. 겨우 3주 동안 얼굴 본 사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처럼 양들을 어떻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양들을 자기 자식처럼 귀하게 여길 수 있었을까요? 이는 바울이 양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마음은 잃은 드라크마를 찾도록 찾는 여인의 마음이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 잔치를 베푼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바울을 변화시켜서 목자의 마음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본래 바늘로 찔러서 피가 나기는커녕 바늘이 부러질 정도로 딱딱하고 완고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을 지옥의 불쏘시개감으로 여기는 골수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했습니다. 비로소 은혜와 긍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됐을 때 바울은 이 마음에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서 바울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영혼이 거듭났을 때 마치 자기의 첫 아들이 태어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성도 한 사람이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갈 때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는 모습을 보면 끼니를 굶어도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사명에 매어 이것저것을 옮겨 다녀야 했지만 한시라도 양들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걱정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틈만 나면 편지를 쓰고 신방을 가고자 했습니다. 비록 가진 것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양들을 인해 든든하고 세상에 부러울 것 하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입니다. 지난주 메시지에서 이 요한바 목자님께서 올해로 안암골이 개척된 지 40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안암골 40년을 이끌어온 원동력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린 저의 결론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목자의 심정, 목자의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모임에 와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목자님들의 사랑이었습니다. 어떻게 피 한 방울 안 섞일 남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지 납득이 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하고 여러 차례 검증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혹독한 검증에도 흔들림이 없는 그 사랑에 저는 결국 항복하고 마음문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은 크리스마스 때 목자님이 저에 대한 그 사랑 고백을 담은 편지를 써서 주셨는데 너무 감동이 돼서 읽는 내내 제 가슴이 막 쿵쾅쿵쾅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름 수양에 진수일 목자님의 메시지를 들어보니 이 수일 목자님의 변화 뒤에는 같은 수험생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배고프면 밥 사주고 아프면 헌신적으로 간호를 해준 우리 이미든 목자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말씀을 전한 안데일 목자님 뒤에는 뉴욕의 배 웨슬리 선교사님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스토리는 너무나 많아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안암골 가운데 있었던 양들을 향한 목자의 사랑 스토리를 담아 책으로 낸다면 어떤 책보다 더 감동적이고 어떤 드라마보다도 더 뭉클한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지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 스토리는 여기서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에 위해서 앞으로 계속 써나가야만 하는 스토리입니다. 저는 최근에 한 사모님을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사모님은 여러 명의 힘든 양들을 동시에 돕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볼 때마다 틈만 나면 계속해서 기도 지원을 부탁하셨습니다. 한 신입생 양을 얻기 위해서 부동산을 여기저기 다니시며 자취방을 알아봐 주기도 하셨습니다. 3분의 자녀가 있지만 자녀 이야기는 거의 안 하시고 늘 양들의 상태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딱 하나 있었습니다. 한 번 있었습니다. 아들이 기말고사를 잘 보게 기도해 주세요. 한 번 외에는 늘 양들이 수양에 갈 수 있게, 양들이 말씀 받게 기도해 주세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굴에 피곤이 역력해 보이시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무릎 꿇고 양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며 제가 이분의 이 목자의 심정을 배워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제가 양들에 대해서 너무 쿨해진 것 같습니다. 싫으면 말고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일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내 믿음이 참 좋아졌구나 라고 여겼지만 사실은 목자의 심정이 식은 것이었습니다. 육신의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건 못지않게 영적인 자녀도 귀하게 여겨야 했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바울을 통해서 한 영혼을 향한 목자의 심정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양들을 아비의 심정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사탄이 막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갈 수 없게 되었을 때 바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참다 못한 바울은 자기 대신 디모데를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빌립보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나와 뜻을 같이 하고 진실이 생각할 사람은 오직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바울의 선교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이런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얼핏 보면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고 변명을 하려고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런 목적도 있었겠지만 그것은 1차적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파송한 이유를 2,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를 볼 때 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환난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까 바울이 노심초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떠나기 전에 그들에게 앞으로 있을 환난에 대해 미리 말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을 당했을 때 놀라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미리 준비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마음 준비를 단단히 해놓는다 하더라도 막상 환난을 당하면 누구나 다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남아있는 성도들은 전부 다 갓 복음을 영접한 초신자들이었으니 어떻게 걱정이 안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만약 그들이 환난과 시험을 받아 흔들리다가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한 모든 수고는 다 헛수고가 되고 말 것입니다.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양육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부모의 역할이 자녀의 탄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세상 속에서,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자녀가 스스로 설 때까지 부모는 많은 수고를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남미에서는 이런 양육의 부담을 지기 싫어 자녀가 태어나면 도망치는 아버지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이 바로 그런 무책임한 아버지와 같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무책임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항상 양들의 상황을 살피고 때로는 굳게 하고 때로는 위로하면서 어떤 환난이나 시험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정성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섬기고자 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에서는 대신 동역자라도 보내고자 했습니다. 새로운 교회가 개척될 때마다 바울의 기쁨은 커져갔지만 한편으로는 성도들을 양육해야 하는 무거운 부담을 새로 떠안게 되는 셈이었습니다. 바울이 기꺼이 이 무거운 부담을 안고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그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신방하고 돌아온 디모데가 어떤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은 희소식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만큼이라 그들 또한 바울을 열렬히 보고 싶어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7절에 보면 이 소식이 궁핍과 환난 중에 있는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 있을 때 쓴 서신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여러모로 힘든 상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물질이 없어서 천막 만들어 파는 일에 매달려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아 갈리오 총독의 법정에 서기도 했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걱정했던 양들이 아주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너무 기뻐서 새로운 힘이 불끈불끈 솟는 것 같았습니다. 8절에 보면 심지어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다고 하니 이제는 내가 살겠다라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바울은 양의 상황에 따라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영락없는 목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목자가 떠나고 초신자만 남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 위에 굳게 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임을 알았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사람 목자인 바울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데살로니가 양들을 키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울의 걱정은 기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를 생각할 때 바울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양들을 향한 바울의 목자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바울의 목자의 심정에 공감하고 그것을 배우려면 양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양을 먹이고 제자 양성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오늘 말씀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 가슴으로는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려면 일단 좌우지간 양이 있어야 됩니다. 양을 얻어야만 됩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새 양을 얻든지 아니면 아무 이새나 붙들어 놓고 양을 삼아야 합니다. 양이 있어야 심정도 배우고 책임감도 배우고 보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한 사람 양 얻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직장 생활에 바쁜 학사 목자님들은 더욱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본문의 모든 주어가 내가 아니라 우리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유일한 예외가 2장 18절입니다. 여기서만 나 바울이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다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이 말해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양을 혼자 섬긴 것이 아니라 팀으로 함께 섬겼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울의 선교팀에는 바울뿐만 아니라 실라도 있었고 디모데도 있었고 누가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신방을 갈 수 없을 때는 디모데가 대신 데살로니가로 신방을 가고 또 빌립보 교회에는 실라가 신방을 갔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양들을 내 양으로만 보지 않고 우리 양, 우리 팀의 양으로 여겼습니다. 디모데를 비롯한 동역자들 역시 바울의 양으로 보지 않고 우리 양으로 여겼기 때문에 기꺼이 가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요회라는 팀이 있습니다. 요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주일 예배 후에 같이 밥을 먹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요회는 제자 양성의 기본 단위입니다. 물론 1:1 목자가 있지만 1:1 목자 혼자서 양을 제자 양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회의 동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양 가릴 것이 아니라 요회에 속한 모든 양들이 다 내 양이고 우리 양입니다. 1:1 목자가 바쁠 때 요회의 다른 목자님이 신방을 갈 수도 있습니다. 전도는 내가 했지만 그 양을 다른 목자님께 넘겨드려서 1:1 하도록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양육에 꼭 필요한 권면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이들은 요의 모든 동역자들이 다 함께 참여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렇게 참여를 하다 보면 내 일대의 양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양을 도우면서 목자의 심정과 책임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모임의 요회들이 제자 양성의 기본 단위로서 합심 동역하며 양들을 섬기며 양육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양 이런 거 가리지 않고 우리 양으로 영접하고 동참하는 가운데 목자의 심정과 책임감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이 목자로서 데살로니가 양들을 위해 했던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 한 가지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되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낮이든 밤이든 열정적으로 양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의 열정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생겨난 것일까요? 바울은 기도의 목적이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충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완성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를 보면 바울이 욕심이 참 많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욕심을 내되 돈에 욕심 내거나 명예나 지위의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양들을 믿음이 완성된 자로 양육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미 훌륭했습니다.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히딩크의 표현을 빌리자면 바울은 여전히 배가 고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바울은 그들을 주님께 은면류관이나 동면류관으로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왕 드릴 바에 최고의 금면류관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바울의 기도 제목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피차간에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피차간의 사랑이란 성도 상호간의 사랑을 뜻합니다. 또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란 한 걸음 더 나가서 불신자들, 심지어 박해자들과 원수들을 향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을 볼 때 앞에서 언급한 믿음에 부족한 것이 구체적으로 더 큰 사랑과 더 온전한 거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사랑과 거룩과 사랑에 관해서는 이제 그만, 이 정도면 충분해, 이런 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양들이 더욱 충만한 사랑과 더욱 흠이 없는 경건과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권면하였습니다. 어떻게 바울에게서 이런 동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는 바울 자신이 먼저 거룩과 사랑에 있어서 온전하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먼저 양들의 본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서 나를 본받으라 하는 말은 바울에게서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그 불타는 열정을 본받고 배우라는 뜻입니다. 90%에서 100%에 이르게 하려면 90%까지 오는데 들인 만큼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완전에 이르게 하려는 것만큼 피곤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대충 하려고 합니다. 제자 양성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사랑이 있으면 대단하지 않는가? 이 정도 거룩하면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성자 수준이 아닌가? 하면서 여기까지만 하자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준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흠이 없는 수준인가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모두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우선 나 자신부터 더욱 넘치는 사랑과 흠없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을 해야 마땅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들이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성경을 가르치며 권면해야 하겠습니다. 얼마 전 여름 수양회가 끝났습니다. 이번 수양회는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수양회였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번 여름은 이것으로 받을 은혜를 다 받았다. 날도 더운데 남은 기간은 계속 쉬도록 하자.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거룩하고 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야 할 길이 아직 멉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번 남은 방학 기간 동안에 사사기서 전체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인간의 부패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사들을 통한 믿음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학생들이 총 11강의 사사기 공부를 부지런히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디 학생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8월 한 달 말씀과 기도에 깊이 잠겨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수를 마시고 이 무더위를 이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더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으로 가을 학기를 맞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양들을 향한 바울의 목자의 심정을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 예수님의 마음, 양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자의 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심정을 가지고 뜨겁게 양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 책임성을 가지고 제자 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또한 저희가 이 온전함과 흠없는 거룩과 사랑에 이루고자 하는 이 바울의 뚜렷한 목표와 또 그 열정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이제 남은 여름 말씀과 기도에 잠겨 영적 성장과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사기서 말씀 역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